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과거는 바뀔 수 있을까요? 과거는 바뀔 수 있을까요? 과거는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면 과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안 바뀔 것 같지만 과거에 대한 나의 생각, 내 마음에 보는 관점이 바뀌면 과거가 새롭게 경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생기겠지만, 과거와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들려오는 소식들을 내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지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처음에는 실패의 사건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보자마자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이해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그들이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가 무가치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의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요, 대안의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여전히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판단과 이해의 그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생각이나 세상이 심어준 어떤 판단에 내가 근거해서 주도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 성령님의 그 조명 아래서 새롭게 경험해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어제 나누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TV를 봤는데 가족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왜 우울증을 앓게 됐냐면, 그 홀로 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생업도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 아들에게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잊어버린 말들이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것이 깊은 쓴뿌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점점 마음이 상하고 마구간처럼 어두워지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엄마와 아들이 평행선을 달려요. 꼭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 거야? 다 미안해. 항상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초점을 못 찾아가는,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깨뜨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참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만들거나 평안을 유지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평안을 깨뜨릴 수 있는 탁월한 많은 기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평안을 깨뜨리는, 나의 평안을, 너의 평안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는 많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담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나안 정탐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해방되고 시내산에 머물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적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정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탐이라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근거한 행동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12명이 이구동성으로 객관적인 보고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객관적 상황에 대한 보고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사는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이 그 가나안에 관한 거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종족별로 거주 현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것이 적과 꿀이는 끓는 비옥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12명이 동일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곳에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적인 훈련이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들 안에 있는 확신, 자신들 안에 있는 비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자고,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전쟁의 승리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군사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견고한 성읍, 충분한 방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올라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거야.
불보듯 뻔해. 안 된다니까. 10명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계속 설득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10명의 관점은 뭐냐면, 내게 뭐가 있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나? 우리에게 뭐가 있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자원으로 모든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자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근거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아주 철옹성 같은 성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성전으로 맞고 우리를 버티고 맞게 싸운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듣는 이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왜곡된 중상모략,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못 올라가게, 안 된다고, 포기하도록, 돌아가도록, 부정적 판단을 내리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점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사람의 마음을 증폭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뚜기다, 너도 메뚜기야. 우리 모두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찮게 여길 거야. 보잘것도 없이 여길 거야. 아주 쉬운 상대로 여길 거야. 계속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생각하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한테 뭐가 있나?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에게 뭐가 있나?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할 수 없어. 안 돼. 될 가능성이 이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훨씬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 통곡에는 후회, 원망, 근심, 두려움, 아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들의 기저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출애굽하여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미안한 거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더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수십 년 같이 지낸 가족보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내 마음이 휙 흔들리는 거 보면, 야,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뭔가, 관계라는 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자. 이 길이 아닌가 봐. 안 될 것 같아. 지레 겁먹고 위축돼서 이제 뒷걸음질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의 판단과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참담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가나안 정탐과 그 보고의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 없는 상황 해석이 결국 공동체의 평안과 복을 깨뜨린다는 것,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막아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급한 판단과 상황 해석이 나에게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순원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오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평안한 것이 정상일까요? 근심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평안한 것이 정상일까요? 근심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 목사님이 질문을 들으니 평안이 정상이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삶의 상황. 언젠가 말씀드렸죠. 용기는 기도해온 두려움이다 라는 문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기는 기도해온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느껴져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불안한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내 앞만 들여다보면서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극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의 은혜 자리에서 함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혹여라도 어떠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이 저녁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패배, 실패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못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이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래가 확증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 불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쩌할지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이 그림 속에 우리가
갇혀 살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승리해 왔고 나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또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실패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패배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승리의 사건이야. 그것이 승리의 사건이야. 난 한 번도 패배 본 적이 없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는 패배가 없구나, 실패가 없구나. 그것을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믿고 거기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나는 너로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루는 승리를 너가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와 나와 함께함으로 통해서 내가 이루는 승리를 너도 더불어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승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은총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승리,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는 막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서 금전 안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미래가 확증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미래가 확증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겠죠. 근데 언제나 힘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잘 될까? 안 될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노력도 잘 못하게 되고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자꾸 이 생각만 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물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힘있게 살았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들이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힘있게 사는 삶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의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 계속해서 용기를 낸다,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가져요. 미래에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담대함,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었는지 그 표현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힘을 낸다, 힘을 낸다, 힘을 내라.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표현을 아주 익숙하게 듣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어느 순간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난다. 힘이 어디서 난다는 거지? 그러면서 힘을 내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내라는 거지?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멍하더라고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내시겠어요? 어떻게 힘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없어요. 힘을 만들 수 없어요. 힘내야지! 그럼 막 힘이 나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약속과 승리의 선포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 승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힘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힘내서 가자. 소망의 항구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같이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는 해도 될까? 이러면 진짜 힘 안 나요. 해도 될까? 이러면 힘 안 나요. 물론 어떤 타고난 어떤 성정이나 기질적으로 좀 뭔가 열정이 있다든지 또 일 욕심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경향이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심도 조금 부족하고
성취욕도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옆에서 힘내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힘을 내라 그러는데 힘들어. 힘을 내라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그치지 않고 말씀하세요. 걱정 마. 미래는 결정되어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해볼까? 이 정도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99.9999 할 테니까 너는 0.0001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게 무엇 있는가를 보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보고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뭐가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지? 이 생각만 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해요. 능력 없어요. 힘을 내자! 해도 힘이 잘 안 나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승리, 성공,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때 제가 저에게 있는 것만 들여다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지, 어떤 능력을 가졌지, 어떤 자질이 있지, 어떤 탤런트가 있지, 그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혹여 뭔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과정이야. 승리를 위한, 성공을 위한 과정이야. 괜찮아. 아주 담담하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소망의 항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그런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일이 혹여 생길 수는 있을지 몰라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의 힘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위축되어 물러서려는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성공,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온 가정과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위축된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